오늘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군사가 되어져 열방에 나아가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일, 복음 들고 열방에 나아가 고난당하는 일,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군사된 자들로 이 땅에서 전쟁하여 싸우며 승리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세를 아는 자, 곧 때를 알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며, 또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주님의 군사되며, 또한 모든 무기에 능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능한 군사들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 전쟁에 승리하여 마지막 그날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2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오늘 역대상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 실패한 다윗, 14장 말씀은 언약궤를 준비하는 예루살렘 성의 완공, 또 15장 말씀은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착시키는 것, 또 16장 말씀에서는 그 언약궤에 대하여 감사 제사 드리는 것, 마지막 17장 말씀에서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과 또 그 언약궤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 걸쳐서 이 언약궤의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고백이 있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쥐었던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이죠. 그 헛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을 누려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기를 날마다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9절,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에베도뎀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예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져서 다윗성으로 오는 가운데 기드온의 그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소들이 뛰어놀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였죠. 그때에 그 옆에 있던 바로 이 베레스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찢어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걸 잡아서 안 떨어지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또 그를 찢으셨다. 그를 쳐서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것을 통해서 그를 죽였다.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여사온즉 백성의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민수기 13장 3절 말씀.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함부로 보거나 만지지 말게 하라. 두렵건대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만짐을 통하여서 화가 났어 그를 찢어 죽인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거나 만지는 자는 죽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뜨거운 화로 불을 만지면 손은 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불이 손을 데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만짐을 통해서 부주의함을 통해서 대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렵건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짐을 통하여 죽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감도 죽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음도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면 죽을 것이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도 죽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속죄함을 입은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질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그 또한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바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날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림으로 갚으심이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